우리 예배위원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휴 때 같았으면 우리가 부활절 계란도 돌리고 그랬을 텐데 참 코로나19가 우리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 부활절을 뜨겁게 지금 맞이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은혜로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범사에 정말 실질적으로 충만하시기를,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러시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로 살아갑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밤에 잠잘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잠자리에 듭니까? 내일 아침에 확실히 깨어날, 그러죠? 확실히 깨어날 확신을 갖고 잠자리에 들죠. 잠자리 들어갈 때 난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 거야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죠? 잠잘 때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눈을 감죠. 마치 그러듯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는 벌떡 일어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잡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셨지요. 호련히 모두 벌떡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부활로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위의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정말 믿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새삼스럽게 목사님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왜 그런 질문을 하신대요?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로? 하나님,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부활하는 거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입술로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닙니다. 이미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순간순간의 삶에서 이미 부활을 살아냅니다. 부활은 그렇게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 부활을 삶에서 생명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삶에서 부활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그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설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그렇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은혜를 깨닫고, 참 영광이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요. 직접 그 은혜를 깨닫고 부활을 증거하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 이름이 다 나오지는 않고 한 사람만 나오죠. 글로벌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금요일 날에, 성금요일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 우리 이제 인생 끝났다. 우리 망했다. 선생님도 이미 돌아가시고 우리는 뭔데?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자기 고향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약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선생님 돌아가셨어. 그런데 소문 들어보니까 오늘이 이제 말하자면 부활절 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 두 제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대.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실까? 그래서 글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영광이죠. 영광이죠. 근데 몰라요 그 두 제자는. 그리고 예수님이 모르시는 척 무슨 얘기하고 계십니까? 라고 두 제자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두 제자들이 그 얘기를 또 그대로 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덤에는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희망 없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다가 갑자기 이 미련한 사람들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부활에 이르기까지,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다 얘기했건만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어디에 나옵니까? 그 25절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져요. 지금 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세 명이 동행을 하고 있어요. 길에서 길목에서 동행하고 있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나그네요. 우리 집에서 묵고 가십시오.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제 같이 저녁 식사하시고 우리 집에서 묵고 다음날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자고 하고 그 제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떡을 떼시고 예수님이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서 나누는 그 순간에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찬이죠. 성찬 예식. 그 순간에 이들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어디로 가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싹 어디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그때 힘을 얻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확인했지 않느냐. 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오늘 좀 말씀이 길었죠. 영현자님 읽으시는데 힘드셨죠. 그런 얘기예요. 요약 다 되셨습니까? 오늘 이야기. 오늘 말씀에서 서로 내용이 대조가 되어 극과 극이 되는 두 군데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오늘 말씀이 아주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예수님이 함께 그 친구들과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그게 예수님인 줄을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31절을 보세요. 31절.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리고 그들이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떼어서 나눠 먹을 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서로 대조가 되죠. 그때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돼 있죠. 또 대조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군데가 있는데요. 13절 말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표현했죠. 낙향이라고. 실패한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아유 나 고향이나 갈래 하는 게 낙향 아닙니까?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우리 할 일이 없다. 그리고 두렵다. 누가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고 우리 선생님 돌아가 있으니까 이미 볼장 다 봤다. 인생에 희망이 없다 하고 엠마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33절 말씀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이 풀어주신 구약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삶의 생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엠마오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엠마오 두 제자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지는 체험을 오늘 부활절에 특별히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지금 어깨 축 처진 상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지 않습니까? 예, 다시 그 길을 거꾸로 방향을 돌리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힘있게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낙향하는, 말하자면 추락하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엠마오 두 제자 바로 옆에 그 따라가시잖아요. 예. 바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 두 제자들이 하는 말이 19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속으로 웃으셨을까요? 그죠? 부활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 죽었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 시체도 뭐 어떻게 사라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27절 이하에서요. 제가 27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보통 뭐 강해라고 얘기를 하죠. 강해 설교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풀어줍니다. 저 같은 이 설교자들, 목사들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풀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의 주인이신, 아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일에 대한 것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죠. 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두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이죠. 부활에 대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미? 네. 시편 16편에 나와 있고요.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고요. 시편 18편, 사무엘하 7장, 시편 142편, 132편. 잠깐만요. 방송사고입니다. 방송사고. 시편 132편 이런 등등의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예언한 말씀이 구약에 나와요. 그런 말씀들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다 이렇게 풀어줘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말이죠. 여기서 끝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복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죠.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28절 보세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다가 예수님은 이제 빨리빨리 내가 갈 길이 있으니까 너희들을 길을 가라 하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잡아요. 예수님 붙들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저녁 드시고 같이 주무시고 가세요.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모르고 나그네요 했겠죠 이제. 이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이죠. 밤이 되면 나그네를 집으로 초청해서 저녁 식사하게 하고 재워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엠마오 두 제자가 환대하고 집으로 초청했는데요. 실은 이게 바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그 동기가 됐다는 것이죠. 통로가. 뭔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순간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그렇죠? 30절 말씀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성찬을 나눌 때 그때 그들의 눈이 열어져요. 영적인 눈이 열어지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3차원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딱 사라지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확인하고 예수님을 껴안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만지지 말라고. 내가 아직 하늘에 승천 하지 않았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막 그래요. 예, 아무튼 그 차원이 달라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두 제자는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 조금 전에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한테 풀어줄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더니 드디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자, 아까 31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알아봤는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결국은요. 그죠? 영적으로는 보이는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체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이 나타나는 것을 어쩌면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안 보이니까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동역자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게 바로 바라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고 체험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고는 부활을 믿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두 제자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그걸 믿으면 되는데 바로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는 영적 교훈일 것 같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듯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한순간에 돌아가셨으니까 인생 끝장난 거 아닙니까? 인생을 포기하듯 엠마오로 향하는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을
엠마오의 방향이 아닌 예루살렘의 방향, 예수님의 방향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어떤 사실로 그냥 살아가고 부활절 날 계란 먹으면서 그냥 보내고 끝내는 것이 부활절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인생의 낙향길, 엠마오로 가는 길로 어깨가 축 처져서 쓸쓸히 여러분들이 가고 계실 때 혹시 아십니까? 이 엠마오의 제자에게서처럼 후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힘들지? 에?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듯 너에게도 그러한 인생 부활의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아니 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삶을 살아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멋진 인생, 그런 아름다운 인생, 그런 역동적인 인생을 부활을 체험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